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권면, 간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 중에서 수고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은 귀히 알아라. 그리고 매우 귀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 형제들끼리는 화목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씀도 했고,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훈계할 줄도 아는 자세를 가져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는 위로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은 붙잡아주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자세를 가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공동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선을 따르는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악이라는 말씀 나오고 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 악, 선.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악으로 갚는 것 하지 마라. 그건 보복이니까.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어쨌든지 조심해야 되는데 선을 쫓아야지 그 모든 악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선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이런 자세에 갖지 말 것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을 받았을 때 악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 실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려 받을 시간이 가까웠으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구나 라고 말씀을 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가는 도중에 여러 마을을 통과하고 지나가시게 되겠지요. 제자들이 급히 이제 앞서가면서 이제 먼저 들어간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말을 하죠.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맞이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입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좀 나와서 영접을 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줄 알았던 기대했던 제자들이 슬그머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쭉 설명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중 제자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이거 참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대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심정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놈들 아주 괘씸하다.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불태워버릴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책망을 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하지 이러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다. 뭘 책망하셨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금하셨고 책망하셨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해요. 아주 강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경험을 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입니다. 아주 시작인데 우리 집에 애엄마가 왔어요. 한 4살 됐나? 근데 이 녀석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돌발적으로 오른손 내 뺨을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실 주님 말씀대로 내 편도 때려라 하고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만 해가 내 오른뺨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나고 그 뺨을 쳤던 아주 부끄러운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게 굉장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하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매우 크다. 이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모든 게 잘 해결될까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고 더 크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람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마라. 끝까지 선을 추구해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아주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원수의 길 잃은 나귀 소니까 내가 갔거나 주인에게 안 가도록 어떻게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원수에게 돌려줄 것이며 그 다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나귀가 진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잘됐다 고소하다 센통이다 그러지 말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 이런 마음이 없지요. 이거 원수의 것이니까 잘됐다 이런 마음이지 돕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그와 함께 도우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끝까지 선을 쫓아라. 그리고 갚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거기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양이 3,000마리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고요. 이 정도면은 지금도 큰 규모지만은 그 당시는 진짜 아주 갑부입니다. 갑부. 이런 사람이 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양털을 깎는다든지 이 일을 하는 곳은 1.5km 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털도 깎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장소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기질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야비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행위가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 양털을 깎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다윗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하고 같이 있었지요. 왜 있게 됐느냐 거기에 다윗은 그 자기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하다가 이제 그 주변에 와서 있으면서 600명 군사들이 그 나발의 그 목장, 그 양떼들 그리고 염소떼들을 잘 지켜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무탈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잔치하는 날입니다. 네, 기분 좋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음식을 많이 종류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실 거며 먹을 거며.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 양털 깎는 사람에게 푸짐히 대접을 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이 소문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청년들을 선발을 합니다. 너 나와. 10명이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나발에게 참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래오래 번영을 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이라는 분이 이 마을을, 이 주변에서 이 동네를, 목장을 지키는 역할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당신이 대로되는 목동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목동들이 우리가 키우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이 양떼나 소떼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좀 먹거리 좀 주십시오. 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정중하고도 예의있게 가서 말을 하라는 의미인데 10명이 갔어요. 나발에게 그렇게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음식을 주는 자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와서 못되게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일꾼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 음식 줄 수 없지 못 줘.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갔다가 머쓱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금방에 이런 얘기를 해요. 칼 차라. 그래 칼을 착착착 차는데 400명이 칼을 차는 거예요.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600명 중에 400명이 칼을 찬 겁니다. 200명은 가지고 있는 소임을 지키느라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소문을, 이 상황을 나발이 데리고 있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자기 여주인한테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골자는 이거예요. 우리 다윗이 우리를 사실은 지켜주는 방패막이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손에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좀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 여주인이 급히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들을 온다는 대로 내려가서 만나지요. 그리고는 몰랐다,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노를 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전에 칼을 차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발은 이 자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아? 요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아? 칼 차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지요? 나발이 그날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굳어졌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설명절에 쳤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치시니 그 다음에 이 나발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을 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가족 이야기일 수 있고 내 친구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선을 쫓아라. 결코 조심해라.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도 말고 악으로 갚으려면 진짜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하나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리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는 게 머리에다 숯불 쌓는 거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숯불 쌓는 거 같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필요한 걸 제공을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숯불 쌓는 거가 같다.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의 고통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오히려 은혜를 계속 악을 은혜로 계속 베푸니까 은혜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라고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왔을까요? 악이 왔을 때 또 악으로 갚았는지 선이 왔는데도 악으로 갚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혹 지금까지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조심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또 끝까지 선을 추구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쫓아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기쁨 혹은 즐거움.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누구나가 다 원하는 바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만 소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기쁨,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 참 불행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과도 같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 도도히 강물처럼 흐르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혹은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서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2020년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또 다른 기대를 하는 거죠. 금년은 좀 나을까? 좀 평안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어느 곳을 읽어보니까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세이자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1절은 욥기 다음에 있고 잠언 전에 있는 시편입니다. 32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의로운 자들 또 한 번 나오죠. 그때 올바른 모든 자들아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마땅히 주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외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 모습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신약 성경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에 있는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4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마땅히 삶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기뻐할 수 없고 주님 생각 안 하고 환경만 바라보면 어려운 그것만 바라보면 슬픔은 거 당연하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언제 기뻐했는지를 또 정확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 나옵니다. 이 배경 여러분 이해하시죠?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갇혀 있었지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소리를 듣고 죄수들도 들었고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기들 묶어둔 쇠사슬이 철컥철컥 풀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가 놀라가지고 등불을 켜들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소리치지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놀래서 안에 들어가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묻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 맞은 자리도 씻겨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온 집이 기뻐했다는 구절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때인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즐겁던지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기쁨을 경험했던 순간이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때, 믿어서 구원받은 때 기쁨이 있다. 그런가 하면 침례 받을 때도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말씀.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이라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넷이가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차에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옆에 있었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감동을 해주셔서 거기를 가게 됐던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빌립이 이 넷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이해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가 풀어주지 않아서 나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요.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양으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들어알던 얼마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누가요? 내시가. 그래서 마차는 가는데 물 있는 곳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여기 물이 있네. 나 침례받고 싶소.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면 너 침례받을 수 있다. 당신 침례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 오케이, 내려갑시다. 그래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준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순간에 또 성령님이 빌립을 채워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어디론가 데려가신 거예요. 혼자 누가 남았어요? 넷이가 남았죠. 근데 넷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넷이가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무슨 일로? 구원 받았지요? 침례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큰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구원 받으면 기뻐요. 침례 받으면 기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흔히 우리는 아니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고 기근이 들어서 충분치 못할 때 그때도 그러면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꽃도 안 펴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또 밭에서는 소출이 안 나요. 양떼가 끊어져요.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근이죠. 모든 그 필요할 것들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뻐한다는 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따돌림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스럽게도 우리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돌림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실망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지어는 뛰놀라. 이 정도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많은 핍박을 견디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믿음 때문에 어렵습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운 삶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이 있는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아주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 불확실한 2021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내일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평온체를 못하기 때문에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과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에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약처럼 좋다.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몸에 건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약, 건강식품 뭐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는 거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보약 중에 보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생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만 보면 즐거워할 수 없지요.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자 되신 성령이 우리 오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 첫째는 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항상 기뻐하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간단한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자세가 지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줄 알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도하도록 설계를 하셨고, 그만큼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 우리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걸 아시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짜 앞에를 잠시도 모르잖아요. 며칠 전에 62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4분 만에 그 바다로 추락한 여객기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여객기인데, 아니 그건 누가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타죠. 이처럼 우리는 앞에 일을 전혀 모르고 어둡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순돌 위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슬픔을 당했는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절망 옆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위로하지만 쉽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너 여기 계속 있으면 너 틀림없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이 환경을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떠냐. 그래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한은 사랑 약혼녀 중에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노력을 하면서 삶의 안정적으로 접어들기도 전에 비보가 또 날아드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엎친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사랑은 약혼녀 잃었어요. 어머니도 곧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거 살아야 되나?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이런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한 시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때 최후적으로 한 가지 취한 자세가 하나님 기도나 좀 해보자.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이 기력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려가면서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싹 임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갑자기 진정이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썼습니다. 그
그 씻는 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기도하지 않아 평화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게 그때 이 시를 쓴 겁니다. 2절 가사도 아주 놀라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자기가 아주 절감하고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그 내용을 영감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3절 또 소개해드립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더 은혜롭겠지요. 아,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왔구나. 찬송 부를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요즘은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끊임없이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맛,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 중에도 기도 속에서 얻은 체험,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산 간증이 이런 겁니다.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사실나무 떨듯 떤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러나 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 약한 무릎을 꿇지만 그때 마귀는 사실나무 떨듯 떨더라. 경험에서 나온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산 경험, 체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언제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수단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최우선 먼저 해야 될 자세다. 경만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최우선이다. 우선 문제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그냥 나온 말이겠어요? 아주 삶 속에 아주 절감을 하고 경험을 한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제일 큰 무서운 교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해도 잘 되는데 뭐,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하나님 의지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 교만하다 너.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교만 중에 제일 크고 무서운 교만은 무엇이라?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집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집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이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살면서 경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잔치집이라는 거고 그러나 기도하면 사탄의 초상집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명언입니까?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기도를 했더니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고요.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최상의 방편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깊게 하면 할수록, 정말 진실되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더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 새겨서 우리 금년 한 해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떼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자꾸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이 중에서 10분의 1만 떼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하면 아마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시간, 장소,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 시간만큼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셔서 하루에 꼭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기쁨에 이어 이 감사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듣기 좋고 들어서 좋은, 말하기 좋은, 그래서 은혜를 끼치시는 단어,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사가 예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예의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가 되기도 하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해독제, 최고의 방부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역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적을 맞았어요. 물건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로 감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적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첫째 감사하고 도적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지갑만 가져가고 생명 가져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많은 것 다 가져가지 않고 적게 가지고 간 것이 감사하고 내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도적 맞은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감사한다고 해요. 흔히 우리 같으면 아이 그 도둑이 왜 들어왔어? 아이 속상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이러기 이제 십상인데 이분은 야 같은 도적 맞은 일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것이 감사하고 뒤집어도 보면 그래도 감사하고 앞에도 보면 감사하고 뒤에도 보면 이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철렁한 거죠. 그래서 세워놓고 목적지에 세워놓고 쭉 살펴봤더니 이만한 게 막힌 거예요. 타이어에. 완전히 바람은 안 빠지고 야 시간을 보니까 카센터 문을 닫은 시간이에요. 그래 안 싸면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데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문은 안 닫았고 접수를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빼는데 이만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떼웠어요. 타이어 교체가 아니라. 그리고는 운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슬립이 주고 주인이 그래요. 안전운전 잘하고 가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펑크난 거 저기 타이어 못 박힌 거 보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나. 이거 못이 왜 박혔지? 왜 박힐 때를 갔으니까 박힌 거지. 그리고 짜증이 슬쩍 나는 거예요. 안 박히면 좋은데 근데 이미 박혔는데 짜증 낸들 뭐 그게 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못 박힌 정도가 감사해요. 거기서 완전히 터져서 봐. 견인차 아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또 늦은 시간이지만 가서 접수 받은 게 감사하고, 잘 수리된 게 감사하고, 또 주인 사장부터 조심 운전하고 가는 아주 멋진 인사 드리는 게 감사.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원망, 짜증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걸 어떤 신앙의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짜증을 즐거움, 감사거리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두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허리 통증으로 박찬희 또 김현 형제 지금 4주째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신중에 있으니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허리 많이 아프지요. 예. 그래도 이 정도로 아픈 건 감사한 일입니다. 더 심하게 아파가지고 완전히 누워있고 꼼짝달싹 못하면 이 얼마나 더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건 그렇다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꾸며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불평이 감사로, 짜증이 감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거 불평거리를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데도 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가 두 가지로 늘어나고 두 가지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행복에 있는 곳에 감사에 있는 곳에 행복의 분위기가 꾸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너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힘내 이러면서 우리 이 땅에 인도할 때까지 살아계신 성령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쓰러지고 비틀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오늘 4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샬롬 성도에서 어떠해야 될까? 선을 쫓자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감지도 말고 끝까지 선을 쫓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셋째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삶으로 향상될 줄로 믿고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 4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뜻.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대상과 전세는 2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다. 이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여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모두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